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는 연합예배로 우리 감사예배가 있고 오후 4시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2분, 또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또 그분을 이제 안수해서 임직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1분, 또 안수 집사님 1분을 임명하고, 또 2분을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때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 예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잘 되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다 기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시면서, 직장에 계시면서 다음 주일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고 추대하는 그 예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새벽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자기들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원로장님 2분이 가까이 계셔서 계속 이제 나오시는데, 몸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한 분은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수술 받고 계시고, 다리 무릎 수술. 한 분은 그냥 감기 때문에 한 달 넘게 못 나오셔. 2분이 안 오시니까 그냥 빈 것 같아, 다 그냥. 물론 우리 권사님들 계속 3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멀리 계셔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은 좀 시간을 지켜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되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79년 8월 14일 날인 8월 24일 날, 79년 8월 24일 날 전 세계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탈리아 남부에 나폴리 연안의 베수비오 화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화산이 폭발했죠. 엄청난 화산재와 그 화산 열 구름이 주변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덮쳤는데, 그 중에 폼페이라는 도시는 삽시간에 덮친 그 화산재와 흙덩어리, 그리고 돌덩어리, 그 화산재 열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다 묻혀버렸죠. 나중에 발굴하고 보니까 화산재가 한 4m에서 6m까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그걸 덮칠 때 그걸 그냥 안일하게 본 사람들, 화산이 막 폭발할 때 그걸 보고 그 조짐이 있잖아요. 막 검은 구름이 막 올라오고, 그때 도시를 막 빠져나가고 탈출한 사람들은 살았죠. 근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들이닥쳐 갑자기 덮어버린 화산재에 눌려서 죽었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따져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그 화산재에 눌려서 묻혀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났죠. 한 1500년대 중반에 어떤 농부가 거기 우물을 파다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전체를 다 발굴할 기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했다가 1700년대 중반에 와서 이제 이탈리아가 그걸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발견을 딱 해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되냐면, 사람들의 유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파내려가다 보니까 유해는 없는데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화산재 속에 빈 공간. 이게 뭘까? 그래서 그 빈 공간이 부서지지 않게 위에서 살살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석회를 붓습니다. 이게 부어서 나중에 그 석회 본을 떠서 딱 보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화산재에 확 눌려가지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해서 몸은 다 썩어서 없어졌죠. 근데 공간은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석회를 막 부어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사진으로 보이는 그때 참상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습 형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발굴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도시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 도시 있는 가장 지하 땅속으로, 거기로 숨어 들어가면 살 줄 알았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래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냐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내 존재에, 내 심령과 영혼의 피난처가 어디냐. 다윗은 그 피난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 창조의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영혼의 피난처요, 나의 존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그 자리에 나가서, 그 피난처에 나가서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 중에 도피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하게 됐냐면, 이스라엘에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 사회와 그 어떤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 율법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 복수법, 동태 복수법. 나중에 라틴어는 탈리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의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똑같이 상하게 하고, 이빨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이를 쳐서 이를 상하게 하라는 거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였을 때,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 무조건 사형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오늘 20장에도 나오는데 피의 보복자가 합니다. 피의 보복자.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막 나와요. 이 피의 보복자 할 때, 이 보복자가 뭐냐면 고엘이래.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내 형제나 자매나 나의 가까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법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생겼겠죠. 실수로.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서 19장을 보면 똑같이 도피성에 관한 법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한번 휘둘렀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은 피의 보복자 고엘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의 생명도 취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왜?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해하신 거죠. 그런 경우에 살인자지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살아갈 때,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6개의 성읍을 지정합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섞여 삽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들이 48개 성읍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6개를 딱 지정하는 겁니다. 왜 6개냐면 그 지역을 딱 놓고 이렇게 원을 딱 그려보면 한 30km 정도에서 맞물립니다. 이 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 있어도 그 가나안 땅 또 동편이나 서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어느 지역에 있어도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30km가 안 넘는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한 30km쯤. 그러니까 하루 한 5km 정도 막 열심히 막 달려서 막 가면 한 6시간, 7시간 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게 탄로나면 피해 보복자 제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친족이나 형제가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가야 되는데 너무 멀면 안 되니까 한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6개 성읍을 정해서 거기로 피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살기를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그 절차를 4절에서 6절까지 쭉 얘기를 해놨는데 그 절차는 어떤 거냐면 일단 도망가야죠. 그 30km 막 열심히 막 뛰어서 도망간 다음에 거기 성읍에 있는 장로들, 레위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니 나를 살려달라. 그 사람 성읍의 장로들이 그걸 듣는 거죠. 듣고 나서 이게 그 사람들 판단에 정말 이게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재판을 여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뭐 친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불러다가 재판을 열어서 재판의 결과가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실수로 죽인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재판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살인자니까 집으로 못 돌아가요. 집에 떨어져서 그 자기가 피한 그 도피성에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맡아서 하다가 이 사람이 그 해에 이스라엘 전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은 날 그 즉시로 도피성에 피했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도 사해지고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신 법이고 그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쭉 보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발견하냐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 실수로 살인한 자의 죄가 없어지냐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1년에 한 번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요. 그 사람이. 그래서 화목제, 속죄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된 사람이 지성소로 쏙 들어가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 죄들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았다고. 그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의 선포가 들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자체가 모든 죄, 그 해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제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피해 있었던 그 사람의 죄도 사함받게 됐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거기에 피해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됐다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올무 아래, 사망의 그 노예가 돼서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역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도피성 제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나으신 도피성이시며, 도피성의 대제사장보다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면, 도피성은 어떤 겁니까? 거기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의 역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단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참으로 회개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면서 참된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속죄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갈 때는 회개한 자의 심령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20년도에 안톤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성당 출입을 막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그림이에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무슨 그림이냐면,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당시 밀라노 주교가 테오도시우스라는 로마의 황제를 그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막는 겁니다. 그림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황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개의 성당 주교가 그 앞에 딱 버티어서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그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서기 360년에 3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반대하는 항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주민들,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로마의 제국을 막 반대하면서 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들을 진압하면서 데살로니가 주민 7,000명을 그냥 무참히 학살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말렸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황제가 그들을 학살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로 와서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교가 공교롭게도 암브로시우스였던 거죠. 그 앞에 서서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학살한 사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암브로시우스에게, 다윗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물어봤대. 다윗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황제님, 다윗의 죄를 모방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했죠. 그 회개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고 막았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으로, 회개한 자의 심령으로 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보다 거기 대제사장보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신 도피성이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모든 연약한 사람, 모든 곤란을 당한 사람, 모든 어려운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로 고통하는 모습들, 세상에 살아가면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 가운데 그때 그 짐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완전한 그리고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도피성은 3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뛰어가든지 걸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하루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하고 더 나은 도피성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도피성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셨어도, 주께서 다가오셨어도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까지 달려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892년에 미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체국 열차, 우편 열차를 터는 강도 행각을 벌이게 돼요. 그 과정에서 경호원을 살해합니다. 이 사람 붙들려서 재판을 받았는데 교수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이 조지 윌슨의 친한 친구들이 평소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막 탄원서를 막 씁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보고 친구들의 탄원을 듣고 그 사면장을 써줬어요. 그 사람 대해서. 그 사면장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면장 가지고 가 대통령 사면장이 났으니 그 사람 풀려나야 맞죠. 사면장이 왔습니다 하고 이 조지 윌슨에게 다 얘기했는데 조지 윌슨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자기는 그 사면장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형을 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대통령은 사면을 했는데 본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 존 마샬이 그 문제의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면장은 한 장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 사면장을 받은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사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지 윌슨이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가오시지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요, 사죄를 받은 성도요,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들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다른 민수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도피성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길로 가는 길을 다 닦아놓고 그 길목마다 표지판을 다 해놓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 한 6시간 걸어가면 도피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도피성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심신이 지친 사람 누구라도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도피성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과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마가복음에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기사가 나오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한 집에서 막 말씀 하나님 나라 전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때 중풍병 앓는 사람을 친구가 4사람이 침상째로 매여서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 그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습니까? 먼저 와서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 떠날 줄을 몰라요. 거기 다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상을 달아내리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목사님 좀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했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앞에 정말로 나오려는 사람, 정말로 치유가 필요하고 정말로 힘들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와서 믿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새롭게 예수 믿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로 착 도달하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 먼저 와서 믿은 사람들이 그걸 막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어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롭게 주를 찾아오는 사람들, 새롭게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열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름 미클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미클라트. 이름 미클라트가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이는 곳,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듯이
우리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삶도 이르미클라트 도피성처럼 받아들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도피성 같은 교회 그리고 도피성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